인기 가요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면 우리 새벽잠이 없는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틀어놓고 무슨 음악을 틀어놓고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꼭 이 음악이 나와요. 무슨 노래냐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백세 인생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못 간다고 전하여라. 이 노래는 다 알죠. 작년에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60세에 저사성에서 나로라고 하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하여라. 7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하여라. 80세에 오거든 아직은 쓸만하다고 못 간다고 전하여라. 못 간다고 전하여라. 이 노래가 아무튼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서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못 간다고 전하여라. 그런데요, 이 노래는 원래 1995년에 발표된 노래래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야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서 인기 가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노래가 잘 안 들려요. 고속도로 가도 이 노래가 이제 별로 시들해졌어요. 대중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기 가요는 그야말로 인기 가요입니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이 사라지면 인기 가요 순위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 노래는 인기 가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대중들의 관심,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기록에서 빠질 수 없어요. 역사는 삭제될 수 없어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초라는 것이 있어요. 국정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관들이 조정의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여해요. 정사의 잘잘못, 심지어 국왕의 언동, 국왕의 선악까지도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빠짐없이 다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초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서 국왕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초는 나중에 역사 편찬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대중들의 인기 여부에 따라서 삭제할 수 없지만 역사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도 후세대에 의해 그 사실이 왜곡될 수는 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는데요. 한 방향은 더 좋고 더 선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미화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방향은 더 나쁘게, 더 악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세대에 전하고 가르칠 때에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숨겨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늙은 자들은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주민들아,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세에게 계속해서 말해라,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요, 후세에게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이 일은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이기에
계속 이어지는 후세들에게 꼭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후세들이 전해 들었을 때에 선조들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일까요? 좋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일까요? 그래서 꼭 전하고 가르치고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후세들이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에 자기 선조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일일까요? 나쁘고 악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역사일까요? 그래도 꼭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역사를 이렇게 후세들에게 꼭 전하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일은 결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영광스러운 것이 못 돼요. 수치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모두가 다 메뚜기과에 해당돼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온 하늘을 뒤엎는 그 메뚜기 떼를 가끔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요엘 선지서 시대에 이러한 곤충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에서 다른 한 민족이란 팥충이 떼, 메뚜기 떼들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당대의 사람들이 당했던 처절한 재앙을 후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그 재앙을 당해야만 했던 이 일을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풍요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취한 자들아,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풍요의 시대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끝나버렸어요. 남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해서 그 처녀가 애곡하는 것처럼 슬퍼해야만 하는 재앙. 여러분, 그 처녀가 왜 울어요?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어버린 거죠. 얼마나 슬퍼요. 그런 슬픔처럼 애곡해야만 하는 그 재앙. 토지가 황무케 되고 과실수들의 껍질이 벗겨져서 시들어 말라버린 그 재앙.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 성전 제사도 끊어져 버린 그 재앙.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라버렸던 그 재앙.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요 저주였어요. 이러한 재앙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자녀들에게 증언하고 자녀들은 대대로 후손에게 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한 장소에 이르러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처음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그 전장터에서 싸워요. 근데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 이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다 돌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 들고 있는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전장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승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울 정도로 귀에다가 계속 들려주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모르죠. 이 르비딤하고 첫 전쟁을 하는 출애굽 초기에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여호수아는 장차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숱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가 돼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전쟁에서 얻은 영광의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치러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네가 전쟁에 임할 때마다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외워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림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부림절. 이 날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을 때 어간에 일어났던 한 사건 때문에 이 날이 생겼어요. 포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인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최측근인 하만이라는 장수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해요. 왕비인 에스더뿐만이 아니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날짜를 하루 정해요. 그날 하루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왕의 제가를 받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요. 근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전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될 그날에 하만이 죽게 돼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이에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승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라면 여러분 대대손손 자랑스럽게 전해야죠. 안 그래요? 자랑스럽게 전해야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처럼 재앙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인 그 부끄러운 역사를 대대 후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그리 썩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순결한다든지 아무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말은요,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도 못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손에 대한 욕심이 있는 다말이 몸을 파는 창녀로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드겨요. 근데 시아버지는 이 변장을 했으니까 그게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잠자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말이라는 여인 순결해요? 깨끗해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룻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늘 앙숙이었던 모압 민족의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라합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근데 성경은 기생이라고 좀 완곡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생은 뭐냐면 술 팔면서 더불어 몸도 파는 창녀라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이 기생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에요?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요새는 들어간답니다. 옛날에는 족보에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별로인 이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안 넣어도 무방하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족보에 이런 여인들을 넣고 싶겠어요? 빼고 싶고 숨기고 싶죠. 여자 안 넣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숨길 수 없다면 좀 더 좋게, 좀 더 선하게 미화시키려고 해요. 더 좋은 쪽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역사만을 후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후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든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런 역사가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후손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또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본보기예요.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만을 남길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준 역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를 전해드는 후손들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본보기를 삼으면 좋으련만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손들도 반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한 국가의 대기업 총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법과 편법으로 경영을 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로 교회 생활에 열심인데 경영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청지기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경영권을 이어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른 경영으로 기업을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 못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남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는 줄이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는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남겨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돈들 싫어요? 돈은 꼭 필요합니다. 아멘.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이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뽑아줬잖아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도 필요하겠지요. 더 크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없을 때보다도 내게 더 큰 힘이 되겠지요. 그러나 권력 또한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인생의 최고 핵심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인생의 절대 가치, 핵심 가치로 삼고 그것을 위해 다름질하는 것은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은 결국 죄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최순실 씨는 자기 딸에게 뭘 남겨주려고 했을까요? 자기 딸에게 뭘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권력의 힘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딸에게 뭘 남겨주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과 돈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대대손손 그것을 절대가치, 핵심 가치로 되물림하면서 후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과연 그의 딸, 또 그의 딸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할머니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오늘의 사태를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본보기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돈과 권력이 인생에서 핵심 가치, 절대 가치가 아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경제가 전부가 아니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중고등부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고3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부모님의 등에 떠밀렸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왔는지 나왔어요. 예배 중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 바구니가, 헌금위원인 학생이 그 헌금 바구니를 들고 쭉 헌금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다 걷고 이제 강단 앞으로 그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헌금위원 학생에게 저 뒤에서 고3 학생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위원이 헌금을 미처 못한 모양이라 하고 되돌아서 그 형한테 갑니다. 헌금 바구니를 딱 내미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손으로 욕하는 거 어떻게 하죠? 손으로 욕하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손으로 욕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헌금 바구니에다 탁 넣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교회 중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사귀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이 자기가 사귀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메이커 옷을 사주고 싶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였냐? 자기도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고 싶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120여만 원 되는 그 돈을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고 싶대요. 그의 엄마가 그랬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 식구들이 모이면 엄마가 학교 졸업하고 몇 달치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꿈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한번 첫 월급을 딱 받으면 그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는데. 두 학생 모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율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순방향에 서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스승인 목사님을 거역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미움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뭘 절대가치로, 뭘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핵심 가치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또한 존중해주는 사람 존중하기를 핵심 가치로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도 후손들에게 전하주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런 역사도 전해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가문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적 계보가 어느 대에선가 끊이는 가문이 아니고 천대만대 이어지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잘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헌금 생활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신앙 생활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도 잘 지내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문과 자녀 손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정치도 한 단계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도 한 단계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 모두가 깨닫는 우리 대한민국, 복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어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